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산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아직 눈에 가스가 다 빠지지 않아서 왼쪽 눈은 잘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당연히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부패를 막고 그리고 맛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난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가 잘 경영해라, CEO가 되라, 지도자가 돼야 되고 경영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주실 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뭐가 돼야 되느냐?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만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 어느 자리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양적인 성장은 많이 키워놨는데 세상의 지도자 또는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를 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품 교육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 때도 물론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에 한국의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자도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백성들의 피와 백성들의 그 갈취를 한 것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안 나와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거짓과 위선,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한 정계, 경제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위선과 거짓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교회가 이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러한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존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이 존중이라는 건 뭡니까? 존중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을 높여서 매우 중요하게 대해주는 태도를 존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존중에 대해서 이 금주에는 하나님을 존중하자라는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의 있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유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그가 더 서드 사이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뭐냐 하면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존중을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사람 속에 세 가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과 인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인정을 받고 인정을 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나 사랑받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고 인정해 주고 싶고 두 번째 가서는 그 사람이 소속감과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가정에 소속이 돼야 되고 또는 학교를 다니면 학생으로서 학교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지 이 소속이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소속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말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고 있잖아요.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나라 사람의 소속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언젠가 자기가 발각되면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속하고 있는 것 위에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아주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과 인정, 그 다음에 소속감과 정체성,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을 욕망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그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그걸 존중이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을 여긴다, 내가 누구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 인정, 그 다음에 소속감과 정체성, 삶의 의미와 목적 달성, 이런 것들에 그 사람이 갖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거죠. 내가 저런 것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무시당하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자괴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분노와 증오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같이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소중히 대해줄 줄 알고 소중히 받을 줄 아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 대학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운전면허증도 따고 했으니 나에게 자동차 한 대를 좀 사주세요. 목사님이 자동차 사줄 만한 능력은 없고 네가 세 가지만 나한테 잘 지켜주면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너에게 주마.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게 뭡니까? 첫째는 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좀 해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너 대학은 다니고 있지만 과락되는 게 몇 개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서 좀 실력 좀 향상시켜라. 그리고 걔 뭐냐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 늘 그 남자가 말이야 단정하게 머리를 깎아라. 요 세 가지만 내가 지키면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너한테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이 좋습니다. 이 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올라갔어요. 자,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자 이제 자동차 좀 주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좋다. 네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은 올라갔는데 왜 머리는 안 깎냐. 이 머리를 좀 제발 좀 깎으면 좋겠다. 그래 아버지가 세 가지를 조건했는데 그거를 너에게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차를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도 머리를 길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도 머리가 길었고요. 베드로도 머리가 길었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 삼손이 머리 깎아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성경 공부해 볼 때 이 머리를 깎는 것은 성경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는 제가 못 깎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자동차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존경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계셨던 예수님이나 또 모세나 또 삼손이나 또 베드로, 이런 분들이 머리는 깎지 않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달라. 그들은 절대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단다. 예.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을 하면서도 나를 존중해야 되는데, 내 욕심만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존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저 사람을 존중히 대해주는 것,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어느 교인이 와서 울면서, 목사님, 나는 강아지를 참 애완견을 키웠어요. 내 자식같이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애완견이 수명이 다해서 죽었는데 저는 그냥 묻어버리기보다는 예배를 봐주고 장례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예배를 드려주고 화장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죠. 그렇게 목사님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펄쩍 뛰면서, 아니, 영혼도 없는 개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화장을 시키든지 묻어버려라. 그렇게 목사님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굉장히 서운한 표정을 지면서, 할 수 없죠, 목사님. 나는 이 개를 잘 내 자식같이 여겼기 때문에 이 예배를 봐주는 목사님한테 제가 이 개에게 보험금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의 보험금이 꽤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타면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개의 장례식을 치러줄 그런 목사님한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잠깐만. 그러면 장례식을 하기 전에 이 개가 예수 믿는 개였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그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이거 다 뭐냐면,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중심으로 가는 건 존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존중이라는 것은 사랑과 인정, 그 다음에 소속감과 정체성, 삶의 의미와 목적 달성,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하고 그것을 높여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이 자체를 존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자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멸의 여김을 받습니다. 반대로 한나의 가정인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그를 탁월한 사무엘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기 보면 이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면 하나님과 중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은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 사무엘상 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며 내 앞에서 예벗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냐. 제사장복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예배죠, 예배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 그랬죠?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귀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말하는 의미,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와 내 자식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빠뜨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안식이라는 건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내가 놀고 싶은데 가는 발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 가고 싶은 거.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주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 어디를 가지 말고 안식일을 일컬어, 이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 즐거운 날이라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행복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오늘 예배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운 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성일을, 이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해라. 옛날에는 이 주일을 할머니들이 뭐라 하냐면 공일이라고 했어요. 공일. 빈공자, 날일자. 이 날은 빈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공일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날을 내 날로 삼아서 내가 놀고 즐기고 뭐 오락을 행하고 이런 일로 행하러 갈 수 있어요. 요즘에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놀러 가고 어디 가고 거기서 잠깐 들여다보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락을 행하지 말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세상의 어떤 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날이라 하여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이 날을 즐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뭘 얻느냐? 즐거움을 얻는다. 하나님을 존중해 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 기쁨이 있다, 평안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요. 심령의 복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 말은 신분의 복이에요. 너의 신분을 올려준다, 지도자가 되게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 선진국으로 높여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낙후되고 처져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되는 것도 뭐냐? 하나님 앞에 세계를 돌아다녀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십자가가 많이 달려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리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라. 또 띄워주세요. 14절에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개나리봇 좀 짊어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품팔이하는 머슴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 그냥 머슴으로 살아간 사람인데 재물의 복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철야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 속에 지정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느낌, 행동, 결단을 가져다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이라는 육체 안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다. 사람의 영혼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생각하게 하고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말씀도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영혼에 딱 붙어서 착상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하고 딱 착상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성장할 수가 없고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그대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그 영은 말씀으로 나타나고 말씀은 전해질 때 내 영혼에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내 영혼에 있는 정신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영혼과 내 영혼이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이 나하고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그 높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과 일치가 됐을 때 저 사람은 사장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개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일치가 되는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보면 말씀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라 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일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실로암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소경이 일치가 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의 소경의 눈이 떠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붙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장하는 거죠. 정자와 난자가 착상이 되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영혼의 생각이 일치가 돼서 착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도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존귀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너의 일락을 즐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이 날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너에게 심령의 즐거움도 주게 될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줄 것이고 야곱의 재물의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 학교 안 가는 것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열이 나고 어지럽고 해서 못 가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화장실은 뒷가는 갈 수 있느냐? 뒷가는 갈 수 있어요. 뒷간 갈 수 있으면 교회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가게 해요. 얼마나 아버지가 엄하게 했는지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교회를 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 동생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어요. 가다가 둘 중에 야 우리 헌금 오늘 까먹고 우리 오늘 교회 갔다고 그러자.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 안 갔으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일렀지. 애들 안 왔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쌀이나무 회차리로 종아리가 터지도록 매맞은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엄청나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빠지지 않게 했어요. 공부는 못해도 내가 몸이 아파서 학교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은 철저히 해라. 우리 오남매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엄하게 교육을 했어요. 내가 큰 뒤에 물었어요. 아버지 뭐 때문에 그렇게 몸이 아파도 교회는 가게 했나요? 그때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배움도 없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되고 지도자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야 돼. 그러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뭐냐? 예배다. 그렇게 우리 오남매를 키웠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 아버지의 판단은 옳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사고치고 교회도 안 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춘기 때 학교에 학비가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서 시험을 못 보고 쫓겨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집을 가출한 적이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강다리 목사님이 부흥회하는데 겨울방학 때 부흥회 참여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이제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그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분을 만나러 갈 때 선물 갖고 가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제물 가지고 오는 사람들 걸 빼앗질 않나, 그걸 밟아버리질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폭행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짓밟아 버리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자식들이 잘못되게 지금 사는데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떻게 너 자식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비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너를 치부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행실이 나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라는 가문은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 행실이 나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부패된, 영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패되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사람을 성폭행을 하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지금 이게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 그런 거 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과 착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다 가로쳐요. 영적으로 이게 뭐냐면 부패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자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못해요. 부패되어 가는 거예요. 타락해 나가는 거예요. 그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에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으면 그렇게 안 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결국엔 하나님도 저들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게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경멸히 여김을 당해서 다 죽게 되죠.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겨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엘리 제사장도 의지에 앉았다가 충격받아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경멸히 여김을 당해서 결국에는 몰락하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을 처음 난 것으로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놓고 경외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려라. 첫 시간도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을 성별해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물질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너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의 으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청지기로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어찌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자기 욕심 때문에 안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너희 개인만이 아니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죠. 지금 뭐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지금 우리 아파트 문제 가지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게 백성을 존중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결국엔 이건 수치를 당하게 될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니까 저주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 양식 있게 해봐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시험받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물질로 존중히 여김을 보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보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크게 너희를 존중히 여기어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시 않으면 하나님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존중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해버리고 뭐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들어. 내 좋은 것만 택해버려.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이죠. 장발로 그냥 장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죠. 성경 잠언 3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내 마음판에 새겨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라.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은 좀 쉽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품성 가운데 우리가 성실, 다시 말하면 근면, 그리고 신의, 진실해라. 이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에 새겨두면 그래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마라. 내가 성실하게 살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내 목에 먹어 내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게 될 거다. 우리의 품성이 아름다워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은혜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전쟁에 가서 젊은 나이에 소년의 나이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나의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인 한나의 가정은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왕까지도 세우는 통치자로서의 존귀한 지도자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받도록 높였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을 세워놓고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하는 얘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말씀에 따라서 예배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도 행해야 된다.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야 됩니다.
내 감정에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울도 왕이 되고 다윗도 왕이 돼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은 몰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라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아비새 장군이 죽이자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야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 왕의 가정의 왕가는 몰락했지만 다윗 왕가는 하나님이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 왕의 그 성군의 다윗과 같은 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때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 때에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 이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